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이 족보가 쭉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6대 소리요, 9대 소리요 쭉 내려옵니다. 정말로 신앙의 맹문에서 그런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예전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맨날 싸움이 있고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 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 또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어나더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일 후에 이 말은 스룹바벨의 때에 시작된 제2성전 공사가 중간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제 마침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완공되고 봉헌하는 때, 그러니까 자그마치 한 5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동을 했잖아요. 노예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 포로 시간은 이 시간대에 유대교가 제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 일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0가정만 있으면 동네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시다고기를 세운 거죠. 그 바벨론 포로 기간 그 70년의 눈물과 피와 땀이 결코 헛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사람이 이 대회당이죠. 예루살렘 성전 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총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계획을 하고 나중에는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10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다. 이런 배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그는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출발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그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또 대단한 그런 학자였죠. 자그마치 이 족보가 지금 금방 나온 족보가 한 1500년이 걸친 그런 족보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1500년. 에스라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가 이쁘다고 그 자식 물고 빨고 자식이 우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식들에게 리디 졸라매서 공부시키고 또 유산 물려주고 스탁을 물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물려줘야 됩니까? 신앙을 유선을 물려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민사에 보니까 자식 때문에 정말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 몰래 CD로 은행에 넣는 거 그것도 알아가지고 무슨 수단 방법을 다 넘어서 거지거든요. 어머니를 협박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족보를 더 귀하게 읽는 걸 봤어요. 집안이 참 중요합니다. 자식이 망나니가 되면요 부모의 욕을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 잘 키워요. 이처럼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변덕을 부리고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새 달력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높이 자라고 세력을 떨쳐가는 거 아닙니까? 이 조지아 나무는 보면요, 이 땅이 황토라 거기다가 또 햇빛이 강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높이 올라가는데 이게 뿌리가 없어가지고 바람 불면 넘어져요. 저희 집에도 지붕을 한번 때린 적이 있고, 아까 강예교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바람에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우리 집안을 족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얘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애쓰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익숙한 자,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한 학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생활 계획을 이뤘던 그런 놀라운 개혁자,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익숙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물고기가 물에서는 자유자재로 헤엄을 치고 사는데 땅에 올라오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 율법에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 그래서 학자의 소페르죠. 학자는 많이 배웠다고 학자가 아닙니다. 그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아는 그대로 삶을 실천하는 자예요. 또 그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얻은 그 지식과 지혜와 내 인격과 삶을 또 사람들에게 힘써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학자예요. 소페르 요즘 무슨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조기가 되면 자기가 학자라고, 지가 무슨 학자래요. 머리에 좀 든 지식은 있을 뿐이지만은 그런 사람은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로 진정한 학자였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엮어져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학자다. 제가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스라처럼 정말 고상한 지식이 있고 인품이 있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에스라처럼 이런 결단, 이런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는 느헤미야처럼 바벨론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왕에게 자기가 뭐든지 말하면 왕이 에스라의 말을 다 들어줬어.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최측근이 되고,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가는 장 아닙니까? 자, 최측근의 사람이고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인가? 어째서 이 유대인 포로를 이렇게 귀하게 들었었는가? 에스더에 보면은 아하수엘의 왕이 왕비를 폐하고 교만한 왕비를 잘라버리고 에스더를 왕비로 삼잖아요. 자, 아무래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엘의 왕의 뭡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이 왕이 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신앙이 또 자랐을 것이고 또 뭡니까? 유대인들 아주 호감을 가지고 인재로 등용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 청을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처음에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남의 나라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나라가 엉망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입니까? 내 종을 위해서 늘 마음에 두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방에서 썩고 있었어요. 왜? 백성들을 계몽한다고 해서 갇혔습니다. 자, 나라가 풍전되고 일이 있으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을 미국에 보내야 되는데 없냐? 없다. 있긴 있는데 이승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가지고 사신으로 외교관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요즘 말로 말하면 비자 받아서 왔겠지만은 그냥 노예로 끌려온 거랑 마찬가지. 진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매맞고 인간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망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헌금을 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후원을 했어요. 이승만이 그 별명이 총알탄사예요. 하도 시간이 없고 할 일은 많고 바쁘니까 모금을 해야 되고 항공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고속도로에 달려가는데 경찰이 보고 완전히 미친놈이 하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어이 잡아야 되는데 도저히 경찰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저놈 나오면 내가 반드시 체포해야지 했는데 이승만의 연설을 듣고 이 사람 경찰이 감동을 받았어요. 다 운전 좀 조심해야 하고 안전운전하라고 주의를 주고 보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조국의 아픔과 그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에서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에서가 구하는 것은 다 주었다.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에스라의 모든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도왔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명하신 하나님 명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렵게 해서 에스라를 돕고 이스라엘을 도왔는데 그 왕도 복을 받습니다. 왕과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목회하니까 뭐 그동안에 제가 살아온 인생을 말하면은 뭐 몇 달 며칠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면은 교인들이 별로 안 해요. 성당에 나가는 사람, 절간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아주 중요할 때 도움을 주었어요. 또 그 사람이 한국이 지금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뭐 비즈니스가 망하는 이 친구는 지난번에 지난 가을에 갔더니 회사를 뭐 한 개를 더 사가지고 합병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레위인과 제사장과 또 뭡니까? 그 몇 절인가요? 본문 한번 올려볼까요? 7절. 노래하는 성가대까지 또 문지기, 그 다음에 또 볼까요? 8절. 7절에 그 밑에 너디닌 사람들, 이거는 막노동꾼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다 구비해서 한 2,000명을 예루살렘 보내게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먼 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그마치 넉 달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군대도 없이 보냈는데요. 자,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강도 도적들이 엄청 많았어요. 넉 달 동안 수천 명이 그 길을 진행하는데 대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밤낮 없이 일하고 투잡을 하고 뜨리잡을 하고 그러면서도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난리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시편 27편에도 뭐라 그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건 부고채가 아니어서 갚을 염려가 없어, 이자도 없어, 하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도움이고 완전한 도움이잖아요. 크레딧 카드 막 긁다가 망한 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그런 도움은 며칠까지는 못 돼요. 사람의 도움은 돈으로 따져도 몇 푼치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조금 도움 받아보세요. 그 유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 애들도 보면 제가 조금 이제 힘이 생기니까 쌍소리가 심해졌어요. 자식도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뭐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셈을 낼 만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건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죽어야 돼. 감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썩어서 죽어서 나와야 돼. 그런데요, 그놈은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고 감방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또 성공하고 출세해서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세요. 자, 아닥사스다 왕 한 사람 때문에 에스라 이런 큰 일을 했는데요. 왕중 왕이신 예수의 마음에 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해에 좀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결심하고 출발합시다. 자, 공중에 나가는 새들도 물에 노는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회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때도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고라 자손들은 그냥 산채로 매장이 됐습니다. 땅속에 지진이 나가면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죠. 요즘은 돼지 열병이 패스트리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러니까 그 땅도 치료하세요.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뿐만 아니고 땅도 치료하세요. 애굽 땅에 온갖 개구리장, 이해장, 파리장이 막 들끓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그거 없었어요. 구별된 땅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맨날 파리, 빈대이 해가지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벼룩이. 그런데요, 한국 땅에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땅을 고치시. 그래서요, 우리 애국가 참 잘 만들었잖아요. 원래 찬송가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느님으로 바뀐 거지. 하나님.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안다고, 뭐 좀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또 새 달력을 주시고 어느하도 찬스를 주셨으니까 우리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죠?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에 그 도우심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래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거잖아요. 요즘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근대사가 참 요지경이죠. 개판입니다. 한 사람은 역사 바르게 세한다. 또 어떤 장군은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
역사 바로 세우라고 적폐를 청산하면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계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은 엄청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계획을 하려면은 에사처럼 계획해.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내가 먼저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게 자기가 계획돼야지 남을 계획할 수 있지. 지는 개판치면서 남을 계획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선생 되지 말아라. 여러분, 삼성이 이건희 씨가 뭐 했습니까? 계획을 어떤 얘기 했습니까?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완전히 혁신적인 발상입니다. 원래 소니가 망한 이유를 어떤 분이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소니 원래 뭐 전자제품 하면은 그 소니 아닙니까? 소니 워크맨 하나 갖고 다니는 게 그 당시에 로망이었어요. 지금도 나타나 남은 게 있어요. 그 하는 얘기가 그래요. 소니가 망한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장인 정신. 소니 칩을 끼우면은 25년 가는데 한국에 삼성 거 끼우면 2년 3년밖에 못 가. 사람들이 어떤 걸 사겠습니까? 당연히 소니죠. 기술의 소니. 그런데 PC가 공급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해마다 컴퓨터를 바꾸는 거야. 굳이 좋은 거 쓸 필요가 없어. 25년짜리 쓸 필요가 없는 게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삼성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소니 너희들 그러지 말고 좀 싸게 만들어라. 싸구려 만들어라. 일본의 장인 정신은 그게 용납이 안 된다. 어떻게 싸구려를 만드나.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요즘 이 교계에 정광훈이라는 그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국민들 아주 교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내가 못하는 말을 대신 막 해적히니까 완전히 그 양반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막 쌍욕 막 해가면서 대형교회 이거 개혁해야 된다. 한국에 개혁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은 교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 준행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결심. 자,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다 자세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결혼하고 애 낳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가서 애 낳은 애들이 코피노, 베트남 가서도 아이들 낳고 난리 아닙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화, 화려한 도시에서 그 사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그거 다 제대로 돌려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아무나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준비가 됐고 리더십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진정한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요, 우리 새해 결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땅에 오면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바다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제자를 삼아서 힘써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부에 그 하나 라이프웨이 리서치 결과를 실어놨지 않습니까? 새 결심, 우선 다이어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먼저 신앙의 결단, 신앙의 결심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새 결심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좀 수준 있는 교회가 돼. 비딱비딱하고 변덕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죠. 이제 좀 여기 수요일 날은 좀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죠. 외부 강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우리 성경을 배워서 에스라처럼 고상하고 좀 이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썬데이 프리찬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우리 생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이 세상이 좀 변해야 되잖아.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고상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을 넉넉히 지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영적인 근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하는 결심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뭐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자, 새해는 나름대로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작심삼일.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 자, 여기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 이 일을 내가 결심을 방해한다고요? 왼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왼수가. 그 왼수가 누굽니까? 왼수가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어요. 두 마음이 갈등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데 두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하려고 해? 아이고 네 꼬라지를 알아. 너 원래 그런 놈이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마음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혼 머리가 7개예요.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해. 변덕에 줄 것도 하는 거죠. 제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안 돼. 왜? 왼수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오셔야 돼. 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자아를, 내 고집, 내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죠.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아닙니까? 결심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한 마음, 한 가지 뜻을 두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7가지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남들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선생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뭐예요? 문제는 납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나. 그렇죠? 이 자아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체의 생각을 깨부수었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결심을 가지고 찬송하고 이번 성찬식에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어느 민족 목회나 결단할 때에는 힘차게 찬송합시다. 새로운 결심을 하려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에스라처럼 학자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도부터 개혁하고 또한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것을 힘써 가르칠 수 있는 수준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생명 걸고 이를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